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입니다.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 때 이 아담을 창조하신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이 구원의 역사를 이제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데, 이 구원의 역사가 사람들이 바뀌었다고 자꾸 착각을 하는 것이, 구약 시대에는 이제 율법의 시대였고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율법을 지킴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지만, 신약에 와서는 이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런 이제 잘못된 구원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미가서를 보시면 이 구원에 대한 말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이셨고, 선한 자는 이제 우리는 구원을 받고 악한 자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여기서 선한 자가 누구냐 하면 정의를 행하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 정의가 뭐냐 하면 올바른 길,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말씀을 지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자를 사랑하며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인자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아직 나타나지는 않으셨지만 후에 언젠가 이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실 메시아가 올 때에 그 인자를 사랑하는 믿음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선을 행하는 것이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구원의 조건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도 마찬가지로 이것은 미가서의 말씀이기 때문에 신약 성서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럼 구약에서도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으로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이 이 선을 행하는 것이 이런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변함이 없으셨고,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도 이 구원의 역사는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의 방법이 변한다면 우리는 그때그때 맞춰서 이 하나님의 그 변화되는 뭐라 해야 되나, 마음이 그렇게 변심하는 것에 따라서 맞춰서 우리도 구원의 조건에 대해서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보셨을 때도 이것은 공정하지 않고 공의가 아니고, 우리가 봤을 때도 이것을 하나님이 보셨을 때 이게 진짜 진실되신 하나님인가에 대한 의문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한 조건은 바뀌지 않고 지금까지 바뀌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만 알아도 오늘날 율법은 없어지고 이 은혜의 시대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는 이 말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에 대한 이해 차이로 오늘 수많은 교단들이 이제 기독교 내에서도 갈라지게 되었고, 이단들도 이 구원론에 때문에 이제 여러 이단들이 탄생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기존교회에서도 이 구원의 길을 정확하게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가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든지, 혹은 교회를 나가지도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고백만 있으면 구원을 받는다든지, 이런 잘못된 구원론들이 이제 자리 잡고 있어요. 행함, 그리고 율법에 순종하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율법주의고 그걸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상급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다 어디서 나오냐면 이게 잘못된 구원론에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해야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구원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 한 문장 안에 이 구원에 관한 모든 내용이 다 들어있다고 해도 우리가 과언이 아니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 말씀하셨냐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네가 정령 죽으리라라는 이 말씀을 아담에게 하셨어요. 이것을 원시 복음이라 말하기도 하고 선악과 언약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이 언약 안에는 단순히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는 이 명령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먹었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먹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이라는 이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담이 누구의 말을 듣기를 원하셨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의 편에 서 있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이 말씀은 그냥 명령으로서 기계처럼 이게 뭔가 짐승에게 하는 명령처럼 하지 마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그 마음의 중심의 이제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아담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생명나무를 따먹었을 때 어떤 너의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네가 선택하기를 원했던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것을 선택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에덴 동산에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도록 미혹하는 존재가 있었는데 미혹하는 존재가 바로 이 옛뱀 곧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이런 이제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속이는 자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9절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다 이래 말하고 있어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이 말이 뭐냐면 속이는 자라는 뜻입니다. 속이는 자. 온 천하를 돌아다니면서 속이는 어떤 한 존재가 있는데 이 마귀 사단이 속이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라 내가 너희 편이다라고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마침내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함께 살 약속을 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하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마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생각하게 만드냐면 하나님은 너를 억압하는 놈이야. 하나님이 너에게 주는 것은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야. 봐봐,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진짜 자유롭게 네가 할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이 진짜 자유고 하나님은 봐봐, 너희에게 자유를 억압하는 그런 나쁜 어떤 존재시고 내가 너희 편이야. 내가 너희 편이야. 라고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이 간첩처럼 이 스파이처럼 아주 나쁜 놈이에요. 나라를 배신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적국과 소통하게 만드는 이런 놈들의 스파이 혹은 간첩이라 그러잖아요. 간자와 첩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이런 이득되는 것들을 적국에게 넘기는 것을 이제 간질이라는 거예요. 간질. 간첩이라 했을 때 첩보를 넘기는 것을 첩보. 이간질 시키는 것을 이제 간자. 그다음에 첩보를 넘길 때 그 첩자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합쳐서 간첩이라 그러는데 어쨌든 이거 적국과 소통하게 만들고 적국을 이롭게 만드는 아주 나쁜 놈이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편에 서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을 대적하는 편에 서서 하나님을 대항하게 만드는 존재가 있는데 이게 바로 마귀라는 거예요. 이 마귀에게 속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전에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맡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 맞다라는 이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데 마귀에게 속아서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으면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했는데 이 속에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마귀가 불어넣는 이 간첩질과 같은 것이 무엇이냐면 선악과를 먹어도 된다는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악과를 먹어도 된다는 마음이 올라오고 선악과를 먹어도 죽지 않는다라는 이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누가 주는 것이냐면 마귀인데 이 마귀가 주는 말에 동일하고 이 마귀가 주는 말이 맞다고 생각하면서 마귀의 편에 서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이 말이 맞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거지만 선악과를 따먹어도 네가 죽지 않아. 선악과는 따먹어도 돼라는 이 마귀가 하는 말에 딱 동의를 하는 순간 이 마귀의 편에 서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적하고 마귀의 편에 서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마귀가 받을 형벌일
지옥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아담 이후로 범죄한 이후로 모든 사람은 이 죄의 저주 아래에 갇혀서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을 선택하기보다야 마귀가 속이는 그 속임수에 넘어가서 마귀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대적해 왔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냐? 그것은 부족합니다. 죄를 지으면 물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죄를 지었다고 모든 사람이 다 심판을 받게 되냐? 그것은 틀린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한번 짓는 죄를 짓는다고 곧바로 지옥 형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네가 일시적으로 잠시 잠깐 마귀의 편에 서 있더라도 다시 하나님 편에 서서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이것이 죄에 갇혀서 이 사망의 권세에 갇혀서 그 속임수의 소우가 넘어가서 그렇게 마귀에게 이 땅에서는 고통받다가 마침내 이 지옥 형벌이라는 약속이 이루어질 것에 거기 머물기를 원하느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의 편에 서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의 편에 서 있지 말고 살리고 축복받는 이 편에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신데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이 마귀가 와서 우리에게 하는 짓은 뭐냐면 속이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는 순간 그때부터 우리 인생에게는 고통이 찾아오고 멸망이 찾아오고 죽음이 찾아오고 생명은 다 빼앗기게 되고 모든 것이 속에서 빼앗기게 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그냥 두고 보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면 다시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회를 주시는 건데 이것은 시대별로 다 다릅니다. 그래서 아담 때는 어떻게 기회를 주시냐면 말씀으로 곧바로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1절 말씀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속인 자가 누구냐 도대체 네가 그 하나님의 편에서 떠나서 마귀의 편에 서도록 하는 것이 누구냐. 하나님의 편에 떠나서 네가 마귀의 편에 서도록 하는 그게 누구냐. 누가 너를 도대체 하나님의 편에서 떠나도록 만들었냐. 네가 내게 먹지 말라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했던 그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이래 물어봤으면 거기에 대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질문에 대한 대답을 통해서 잘못을 인정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인정하고 다시 하나님의 편에 서기만 했어도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죄에 대해서는 이 마귀가 앉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깨끗하게 하시고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기회가 있었어요. 아담에게는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담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세요. 창세기 3장 12절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 이 말을 잘 들어보세요. 이게 무슨 말인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여자가 내게 선악과를 주어서 내가 먹었으니까 내가 선악과를 먹은 것은 내 탓이 아니고 하나님 탓이에요. 이렇게 핑계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나에게 먹게 했다 이 말이 뭐냐면 그 단순히 하와가 아담에게 선악과를 줘서 먹었다 이것을 사실을 이실직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말의 중심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이 여자를 만들어서 내한테 줬잖아요. 여자를 안 만들었으면 내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을 건데 하나님이 지금 여자를 만들어서 나한테 주셔서 그 여자가 지금 나에게 선악과를 따먹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선악과 따먹은 것은 내 탓이 아니고 하나님 탓이에요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에서 돌이키지 않아요. 말씀을 잘 보세요. 하나님의 편에 서 있기를 싫어한 것이요. 그렇다면 하와는 어떻게 했느냐. 창세기 3장 13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이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하와가 돌이키기를 바랬어요. 마귀의 편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
돌아서서 다시 하나님의 편에 서기를 원해서 이렇게 질문하신 거예요. 그래서 기회를 주고 돌이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하와에게 질문하는 것인데, 그때 여자가 이르되 뭐라 했냐면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이런 말하고 있어요. 자, 근데 그 앞에 무슨 내용이냐면 뱀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간교하니라, 이래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뱀을 누가 만들었냐면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하와가 하나님께서 이제 기회를 주셨을 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하나님이 뱀을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뱀을 만들었고 그 뱀이 나를 꿰어서 내가 선악과를 따먹었으니까 내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내 탓이 아니고 하나님 탓이에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와도 끝까지 하나님의 편으로 돌이키지 않고 마귀를 따라서 이 마귀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에 서 있어서 이것을 돌이키잖아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하나님은 이 아담의 자손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편에 설 자들을 택하시기 위해서 자손을 낳게 하십니다. 그래서 낳은 자손이 누구냐면 가인과 아벨을 낳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 하나님 앞에서 씨를 주셨다 하므로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이 두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은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선택을 했냐면 삶에 있어서 삶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모든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이 맞다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면서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이 예배 생활을 철저히 하면서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으로서 그렇게 산 사람이 있었고, 다른 한 사람은 어떻게 살았냐면 여전히 그 아담을 따라서 마귀의 편인 것을 선택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가인인데, 이 아벨의 행위는 의롭고 선을 행했다 나오는데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비추어 볼 때 아벨이 단순히 선을 행했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미가서 6장 8절 다시 보세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럼 다시 말하면 아벨이 선을 행했다는 말은 뭐냐면 아벨은 정의를 행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이 의로운 삶인지를 분별하여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아벨의 선을 행했다는 말이고, 두 번째는 인자를 사랑하며 라는 말이 있어요. 이때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는데요. 이때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죠. 근데 어떻게 인자를 사랑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있지도 않았고 예수님이 없었는데 어떻게 인자를 사랑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 구약 시대에 대한 믿음이 여기서 갈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이라 했을 때도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 그랬어요? 네 씨를 통해서 마침내 누군가 한 사람이 태어날 것인데 이 사람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가졌던 것처럼 아벨은 어떤 믿음을 가졌냐면 이 창세기에서 보시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원시 복음이라는 것을 주세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밟게 되고 뱀은 그의 발 뒤꿈치를 물게 되고, 그러니 너의 씨를 통해서 이 인자가 태어날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메시지를 아담에게 주었고, 이 약속을 누가 믿었었냐면 아벨이 믿었다는 거예요. 인자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하면 앞으로 오게 될 이 메시아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바라보면서 이 메시아가 다시 오셨을 때는 이 마귀의 일에 대해서 멸하고 마귀에 대해서 완전히 멸하게 될 것이고 이 인자에 대한 사랑하면서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믿음이 아벨에게는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 시대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이게 아벨에게 있었던 선함이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편에 서서 마귀를 대적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마귀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산 게 아니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마귀를 대적하는 이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벨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의로운
의로운 자고 그다음에 선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반대로 가인은 어떻게 했어요? 정의를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두 번째, 인자를 사랑하지 않았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조차도 없었고. 이것이 그림자로서 예수님 오셨을 때 믿는 자도 있고 믿지 않는 자도 있었잖아요. 예수님 오셨을 때도. 그러면 이 그림자 말고 실체가 왔을 때 그렇게 있었던 것처럼 그림자를 보여줬을 때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무슨 믿음이냐면 장차 올 메시아에 대해서 이 모든 인류에 대해서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는 이 믿음이 있었냐 없었냐인데 가인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교만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행하지 않았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에 서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알다시피 이 가인이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가인은 이제 땅의 소산과 그다음에 자기를 이제 가인과 자기 소산을 이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요. 구별되지 않은 것을 올려드리고 삶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악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때에 어떻게 되었냐면 가인이 하나님 앞에서 안색이 변하면서 심히 분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가인에게 연락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의 예배를 받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가인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지 않구나. 하나님 편의 손으로 다시 돌아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시 올바른 예배를 드렸으면 이것이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편에 서서 돌이키기보다 완전히 악한 자에게 속하여서 마귀에게 속아서 아벨을 쳐 죽이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4장 8절.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이때 보시면 이제 우리 그 개역 개정과 개역 한글에는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냐면 아벨에게 말하고 들로 나가서 쳐 죽였다 이렇게 나오지만 원문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가인이 아벨에게 우리 같이 들로 나가자라고 이렇게 꾀는 장면이 나와요. 꾀는 장면. 아벨을 속여서 우리 같이 들로 나가자라는 이 말로서 꿰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이 이제 세번역 성경에는 이제 실려 있는데 다시 말하면 계획적으로 살인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도 가인이 아벨을 죽여서 이런 악한 일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인을 곧바로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으로 다시 돌아서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4장 9절의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래 말하는 거예요.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럼 너의 죄에 대해서는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러나 네가 그것은 마귀에게 속았는 넘어가서 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돌아서서 다시 하나님의 편에 서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인데 그때 가인이 뭐라 했냐면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에서 돌이키잖아요. 자, 이 사건을 마귀의 관점에서 한번 보자고요.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초점을 어디 맞추냐면 인류 최초의 살인자라면서 가인에게 초점을 맞추고 그 다음에 가인이 살인을 했을 때 어떻게 벌을 받는 이쪽에다 초점을 맞추는데 이것을 조금 더 우리가 시야를 넓혀서 마귀의 관점에서 이 사건을 한번 바라보면 하나님은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벌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죄로 인해서 구원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나 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래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것을 원시복음이라 그러는데 네 후손 중에 하나가 태어날 것인데 너는 이 누구냐면 뱀, 곧 마귀를 말할 것이죠. 이 너는 그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고 이 꽉 깨물어서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고 그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머리라는 것은 뭐냐면 이 모든 권세와 이 모든 계획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 뒤꿈치를 물어서 예수님을 상하게 할 것이지만 예수님은 그 뱀의 머리를 밟아서 그 모든 계획과 모든 권세를 없애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귀의 관점에서 다시 봐요. 그러면 이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면 아담의 씨를 없애면 되는 거예요. 아담의 의의 계보를 따르는 이 씨를 없애게 되면 씨가 없기 때문에 뒤에 나타날 이 누군가 아담으로부터 태어나는 이 씨가 태어나지 않게 되니까 이 원시 복음조차도 없어지잖아요. 그럼 마귀의 관점에서 가장 쉬운 방법은 이 아담의 자손을 죽이는 방법이 가장 쉬운 거예요. 자, 그래서 마귀는 가인을 통해 한 것이 단순히 동생을 살인한 것이 아니라 아벨이라는 이 의인을 살인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이 거룩한 씨에 대해서 없애버리기 위해서 이 아벨을 죽였고 그게 마귀의 작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작전이 잠시 동안에 성공한 듯 보였어요. 그래서 아담의 자식 중에서 이 의의 계보를 따라 난 아벨은 죽게 되었고 가인은 어떻게 되었어요? 가인은 죄로 인해서 더럽혀졌기 때문에 이 가인의 씨로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귀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한 저주의 예언을 하는 거예요. 네가 발 뒤꿈치를 물게 되겠지만 나중에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너의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을 멸하시고 그 모든 일들을 다 멸하시고 너는 결국에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이 예언이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었겠죠. 잠시 동안에 승리에 취해 있었을지도 몰라요. 자, 그런데 아담이 105세 때에 셋을 낳고 그때 고백을 하는 것이 있는데 한번 보세요. 이것이 수포로 돌아가는 장면입니다. 창세기 4장 25절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신을 주셨다.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이런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원래는 아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이 거룩한 씨의 계보가 있었는데 아벨이 죽게 됨으로 인해서 이 거룩한 씨의 계보가 끊어져 버렸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벨 대신에 다른 거룩한 씨를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셋이다. 이런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셋을 통해서 의의 계보를 이어나갈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이어나갈 씨를 주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을 창세기 5장에서는 셋을 낳은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창세기 5장 3절 보세요.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이를 말하고 있어요. 자기의 형상을 따라서 자녀를 낳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장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실 때 그 모습과 이제 병행되는 구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에 누구의 형상대로 창조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하시고 아담이 셋을 낳을 때 보니까 이 셋이 누구의 형상을 따라서 낳았다 그랬어요? 아담의 형상을 따라서 셋을 낳았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의 그 모습을 회복한 의의 계보를 따라난 이 새로운 씨를 하나님께서 주셨다. 다시 말하면 언젠가 이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게 될 의의 약속을 따라난 자, 그 씨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니 하나님의 그 복음의 그 계보가 계속해서 의의 계보가 이어지도록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아벨은 죽였지만 하나님은 또 다른 씨를 주셔서 이 약속을 이루어 가게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약속의 씨를 따라가는 자들의 모습을 보면 자, 하나님께서 정의를 행하는 자들을 정의를 행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그다음에 인자를 사랑하는 모습이 있고 그다음에 이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즐겨했던 사람들의 계보가 이 아벨의 계보를 그 셋의 계보를 따라 쭉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녀들, 하나님의 자녀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반대로 가인은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반대되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인자를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고 이 공의를 행하지도 않는 이 모습들이 이 가인의 계보에 따라서 쭉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이 된 사람의 계보를 따라서 사람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이라고 이제 창세기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6장까지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구분되었는데 이 창세기 6장에 보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서로 이제 자기 아내로 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셨을 때 이 거룩한 백성이 약한 무리들과 섞이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에 서는 것을 자꾸 보니까 그 사람의 마음에 악함이 계속해서 드러나면서 중심에 이 악함이 계속해서 드러난 것을 보는 거예요. 누구 한 사람만 빼고요. 그 의의 계보에 속한 사람들 중에서 노아라는 이 한 사람을 제외한 그 노아 가족을 제외한 모든 인류가 다 아담 셋이 아니라 가인과 같이 이 사람의 계보에 들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에 서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 앞에 당대의 의인이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자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노아는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이 노아의 계보를 통해서 또 쭉쭉쭉 나오는 것이 바로 이 의의 계보를 통해서 쭉쭉쭉 해서 이제 누구죠? 야곱. 그럼 야곱의 12지파를 통해서 쭉 해서 그 중에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이 계보에 들어야 되는데 이것을 말씀에 순종하냐 순종하지 않냐 이쪽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말씀에 순종하냐 안 하냐 물론 1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 생각하고 인정하고 그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 말씀에 순종하냐 안 하냐 이것으로만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 1차적으로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지만 우리가 마귀에게 속아서 이제 죄를 지었을 때 이때는 어떻게 하겠냔 말이에요. 이때는 우리가 속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선택할 때는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지었을 때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편에 서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피로써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에 이제는 마귀가 맞다는 것에서 벗어나서 마귀가 맞다는 그 편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다시 하나님이 맞다라고 인정하는 편에 서 있는 것이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짓는다고 우리가 모든 사람이 다 지옥 가냐 그것이 아니고 그것을 보았을 때 이것에서 죄를 짓는다는 것은 마귀에게 속아서 우리가 넘어지고 마귀의 편에 서 있다는 것인데 이것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편에 다시 서는 사람들은 다시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로서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인류는 마귀가 주는 미혹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선택하고 이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이 죄에 머무르면서 마귀의 편에 서 있는 것에서 다시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시대별로 다 다르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세 이전에 율법 이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셔서 네가 돌이키기를 원한다는 이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그래서 아담에게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했는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이 말의 질문은 뭐냐면 아담이 그것에 대해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고 이 사실에 대해서 죄사함을 받고 다시 하나님의 편에 서면 그것은 끝날 문제예요. 하와 마찬가지 내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것에 대해서 마귀에게 속아서 내가 그것을 틀리다는 것을 내가 몰라서 먹었는데 지금 먹고 보니까 내가 죽음이 찾아오고 하나님의 말이 맞네요. 나는 다시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하고 돌이키면 그것이 끝나는 거예요. 가인도 마찬가지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을 물었을 때는 이 죽인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 말을 질문했을 때는 가인이 내가 하나님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이 거룩한 씨에 대해서 없애버리려는 마귀에게 속아서 내가 도구로서 쓰임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지금 그 몰랐었는데 속아서 넘어가서 보니까 하나님 내가 잘못했네요. 이 마귀의 일에서 나는 끊어내고 다시 하나님 편으로 섰기어 딱 돌이키기만 했으면 하나님 앞에서 다시 그 편에 서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을 거예요.
근데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에 서서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 거예요. 아담도 그랬고 하와도 그랬고 가인도 그랬고 가인의 계보를 따르는 모든 육신을 따르는 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이제 멸망받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언제 바뀌게 되냐면 이 모세 시대 때 이래 보면 이제 제사법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다시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느냐? 하나님 죄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을 때 다시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도록 만드는 방법으로서 주신 것이 뭐냐면 바로 제사법이에요. 그래서 속죄제 제사로서 죄사함을 받았을 때 그러면 이전에 있었던 마귀에 대해서는 끊어지고 이 권세에 대해서는 끊어지고 마귀가 하는 일에 대해서 그런 죄에 대해서 그런 값에 대해서는 지불을 받고 다시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데, 자, 이런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귀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 모세를 통해 제사법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제사법을 통해서 이 죄사함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이 안에는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에 서 있던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의 편에 서서 멸망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간절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너희가 지금 멸망에 받고 마귀에게 지금 고통을 받고 이 땅에 살면서 그 죄의 종로를 타면서 네가 엄청나게 환난을 당하면서 고난을 받으면서 고통을 받으면서 살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해결해 줄게. 그 방법에 대해서는 제사법으로 모든 죄에 대해서는 이 양에게 전가하고 소에게 전가해서 양을 잡음으로 해서 네가 이 죄에서 자유할 수 있어. 마귀가 지금까지 너를 장악했던 그 사망의 권세에서 놓일 수가 있어. 그러니 이것에서 놓여서 다시 이제는 죄를 짓지 말고 하나님이 맞다는 편에 서서 너는 이 하나님의 편에 서서 멸망받지 않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과 그런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네가 받아 누리기를 내가 원한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 제사법을 준 거야. 이 제사법을 단순히 그냥 네 죄 지은 거 없애준 거 그런 의미로 보는 것이 아니고 이 죄의 권세, 마귀의 권세, 속이는 자, 도둑질하는 자,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 권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옮기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제사법을 줬다는 거예요. 그 편에 서 있지 말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다시 행하기를 원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제사는 드렸는데 제사 드린 후에 다시 마귀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에 서서 이것을 돌이키질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즐겨함으로써 이 저주를 자초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율법을 지키고 겉으로는 이 제사를 통해서 이것을 굉장히 율법적으로 잘 지켰을지 모르지만 그 속에는 어떻게 했냐면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생각에 머물러 있으면서 마귀가 주는 것이 올무인지도 모르고 마귀가 주는 그런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속이는 건 줄도 모르고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에 서서 이 마귀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에 서 있었기 때문에 이 구약에 있었던 모든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간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면 간음하지 말라 했을 때 마귀는 어떻게 하냐면 1차적으로 간음을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구약에 있을 때 간음을 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또 간음만 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는 어떻게 하냐면 마음으로써 음욕을 품게 해서 똑같이 마귀 편에 서게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간음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나 그보다 마귀는 더 큰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 마음의 중심에 대해서 하나님을 보신다는 것을 마귀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다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을 싹 집어넣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을 집어넣냐 하면 음욕을 품도록 만드는 거예요. 음욕을 품도록 만들어서 그 다음에 마귀가 하는 작전이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데 사람의 마음에 무슨 생각을 집어넣는지 보세요. 왜 하나님이 너에게 음욕을 품지 말라 하셔서 왜 하나님이 음욕이 올라오는 것도 너한테 못하게 하지? 왜 하나님은 너희를 억압하셔서 율법으로 너희를 억압하셔서
자유를 뺏어서 올라오는 음욕을 네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강압적으로 하시는 분이야? 왜 하나님은 너에게 음욕을 품도록 하는 것이 우리 모든 사람의 본능인데 왜 하나님은 이걸 하지 말라는 율법을 통해서 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너를 올가매려고 해? 그 하나님 나쁜 사람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구약의 법으로는 우리는 간음만 안 하면 됐어요. 속으로는 마음껏 음욕을 품어도 되는 법이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었는지 모릅니다. 어른이나 아이나 노인이나 할 것 없이 이성을 보고 음욕을 품는 것이 그게 법으로 강제할 방법이 없으니까 겉으로는 간음을 하지 않지만 속으로는 이 여인을 보고 얼마나 음욕을 품었는지를 몰라요.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의 현장에서 잡혀서 이제 누군가 끌고 왔잖아요. 사람들이. 그때에 사람들이 다 돌을 들고 이 여인에 대해서 내려치려고 할 때 예수님이 묻는 거예요. 땅에다가 글을 쓰시고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랬잖아요. 그때 땅에 뭘 썼는가에 대해서는 그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때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어린아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 떠나갔습니다. 그러면 정황상에 살펴봤을 때는 이거는 이제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이기 때문에 이 간음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을까? 그냥 정황적으로 그냥 이건 제 생각이고 성경은 아닙니다. 이 정황적으로 생각했을 때 보면 야, 너희가 구약에 있었을 때 마태복음 5장의 말씀처럼 너희가 구약에 옛사람이 말한 바 너희가 간음하지 말라는 말은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다 했는데 너희 중에 속으로 이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너희가 먼저 돌로 들어서 쳐라.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이거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성경은 아니에요. 성경이 기록되지 않지만 정황상 아마 그런 말씀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보고 회칠한 무덤이라 얘기하시면서 겉으로는 깨끗하나 겉으로는 말씀을 지키면서 율법은 그렇게 겉의 법은 지킬 줄 모르나 너희 속에는 더러운 것들로 가득하다. 이런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겉으로는 너희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속을 줄 모르지만 너희 속에는 지금 어떤 편에 서 있냐면 마귀의 편에 서 있으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이 너희지 않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만 깨끗하게 하지 말고 먼저 속을 깨끗이 해야 된다.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것이 그렇게 싫으면서 겉으로만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척한다고 그게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거냐? 아니란 거예요. 이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서부터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것이 하나님의 편에 선 거지. 겉으로만 그렇게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여전히 마귀 편에 서 있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데 어떻게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신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1차적으로는 마귀에게 속아서 우리가 지었던 이 죄들에 대해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예수님의 피로써 우리가 정결케 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이거는 짐승을 잡아서 속죄제 제사를 드리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 죄에 대해서 사하실 수 있는 이 유일한 피는 이제는 짐승의 피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우리가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데 죄에 대해서 깨끗하게 되는데 이 구약에 있었던 짐승의 피로서는 양심이 깨끗함을 입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양심이 깨끗함을 입을 수 없었고 겉으로 육신으로는 깨끗함을 입을지 몰라도 우리의 양심과 마음을 깨끗함을 입지 못했기 때문에 겉으로는 하나님의 편에 선 것처럼 보이나 그 속으로는 마귀의 편에 서 있으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대적하는 편에 서서 마귀와 한패가 되어 있구나. 이것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피를 흘려주신 진짜 궁극적인 이유는 뭐냐면
이 피를 우리의 몸에 뿌리고 육체에 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양심에 뿌리고 마음에 뿌려서 바리새인들과 같이 겉으로만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부터, 우리 마음 속에서부터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과 행하며 새 사람, 속 사람으로 사는 것이 또 하나님의 맞다고 인정하는 편에 서서 순종하고, 그 다음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더라도 마귀의 편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맞다는 편으로 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는 편에 서서 예수 피로 죄사함 받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이것이 이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었으니까 나는 죄사함 받았어, 그러니까 구원, 이게 아니고, 이거는 구약 시대도 마찬가지. 짐승 잡았을 때 모든 사람들이 깨끗함을 입었잖아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았나요? 그것이 아니듯이 오늘날에도 마찬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깨끗함을 입은 것은 깨끗함을 입은 것이고, 그 다음에 누구 편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가 결정이 되었던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피로서 정결함을 입고 깨끗함을 입었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는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에 서고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에게 속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 구원받지 못했는데, 오늘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여기 머물러 있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깨끗함을 입었다. 그래서 그거 좋아요. 깨끗함을 입고 정결함을 입었는데 그 다음에 누구 편에 설 것인가에 대해서 딱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졌을 때는 여전히 마귀 편에 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선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틀리고 마귀의 말이 맞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억압하고 율법적으로 나를 가두고 이것을 괴롭히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이 마귀 편에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셨을 때는 네가 이 예수 그리스도 피로 정결함을 입었지만 너는 지금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것이 아니야. 내 편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편에 서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가 지금 그 심판을 받을 수 없는 것이야 라고 말한 것이 성경 전체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하신 일,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머리를 밟으셔서 권세를 깨뜨린 일, 그래서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에게 죄짓게 만든 이 공중권세 잡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나의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다는 이 믿음, 물론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이 피가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없이는 우리는 깨끗함을 입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믿음도 있어야 되는데, 이것만 있다고 해서 우리는 제대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1번 믿음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정결케 되었다, 깨끗하게 되었다, 예수님의 피로써 나는 죄에 대해서 사함을 받았다, 요 믿음만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냐면, 마귀의 일은 너를 속여가지고 하나님의 편에 서지 못하게 하고 마귀 편에 서가지고 너를 멸망시키는 것이 마귀의 일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 편에 설래, 네가 마귀 편에 설래 했을 때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고, 불순종했을 때는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가 이 죄를 지은 것은 내가 지은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속아서 지었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마귀에게 속아서 지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라고 다시 돌이키는 것, 이것을 회개라 그럽니다. 첫 번째는 순종, 두 번째는 회개라는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을 때 이것을 할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내가 마귀의 편에 서지 않고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도록 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속에 있는 법까지도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도록 주셨다. 우리는 그래서 이 율법에 대해서, 완성된 율법에 대해서 맞다고 인정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여러분들 인정하셔야 돼요. 마귀는 계속해서 속입니다. 하나님이 나쁜 사람이야. 야, 어떻게 미워하는 것만 해도 너 하나님이 살인이라 말하고 있어. 하나님이 너무 잘못된 거 아니야? 어떻게 네 올라오는 그 미움에 대해서 지가 준 거면서
어떻게 그 올라오는 미움에 대해서 해부치지 못하러 그렇게 너의 자유를 억압하는 거야. 미워하는 거 해부쳐야지 네가 속이 시원하잖아. 가늠하는 마음, 이 속에서 음욕이 올라오는 것을 그대로 해부쳐야지 네가 그것을 품고 있어야지 네가 그것이 자유한 거잖아. 라고 딱 계속해서 속이는 거예요. 도둑질하고 싶은 마음, 탐심을 품게 만드는 거예요. 욕심이 나게 만든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모든 물질들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 다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가야 돼요. 한 푼이라도 여러분들 갖고 갈 수 있으면 한번 갖고 가보세요. 그거 갖고 간다고 천국에서 그것이 어디 값이라도 쳐주기라도 하는지 다 놓고 가야 되는데 마귀가 보셨을 때 야, 너 이 갖고 있는 거 너 탐심 그거 너 갖고 싶지? 나는 안 갖고 싶다고 생각해야 돼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가야 된다 생각해요. 다 하나님 거구나. 나는 별로 탐 안 난다 이래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해요? 이 네가 갖고 싶지? 너 이거 갖고 싶지? 저거 갖고 싶지? 요거 갖고 싶지? 뭐 태블릿 PC 최신 사양으로 갖고 싶지? 노트북 갖고 싶지? 뭐 내레비 큰 거 갖고 싶지? 뭐 오만 거 다 갖고 싶지? 차 뭐 좋은 집 살고 싶지? 하면서 다 풀어넣는 거예요. 탐심을 풀어넣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하찮은 것이고 이것보다 너의 생명이 영원 구원하는 것이 훨씬 더 귀한데 영원 구원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편에 딱 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을 통해서 죄사함 받고 깨끗함을 입었다 할지라도 누구의 편에 서 있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셨을 때 너는 여전히 마귀의 편에 서 있구나. 이것은 바리새인들의 믿음과 같은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편인 척하나 속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에 서 있는 것. 간첩과 같은 놈이에요. 하나님 나라에도 간첩이 있어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편인 척 하면서 속으로는 마귀 편에 서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잖아요. 얼마나 간첩 같은 놈이에요. 치사하고. 다 잡혀갔으면 좋겠어. 우리나라에 있는 간첩들. 형벌도 그냥 막 1년, 2년, 10년이 아니고 막 무기징역 막 이렇게 때렸으면 좋겠어요. 간첩이라는 것은. 그것처럼 우리 믿는 자들 안에도 이 간첩과 같이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편인 척하나 속으로는 바리새인들과 같이 마귀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의 이 중심에 대해서 모르실까요? 자, 그래서 우리는 구원이란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고 우리가 깨끗게 되었다. 그래서 이 믿음만 있으면 천국 간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구약에서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것과 똑같은 믿음입니다. 이것은 바리새인들도 했었고 겉으로만 우리가 법을 지킨다고 해서 그것이 다가 아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양심에 뿌려지고 마음에 뿌려질 때는 속에서부터 하나님이 맞다라고 인정하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첫 번째는 순종. 말씀이 맞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겠죠. 그리고 말씀에 불순종할 때는 다시 하나님 내가 마귀에게 속아서 그렇게 한 거니까 이것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해주시고 다시 내가 하나님 앞에 돌이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맞다고 인정할게요.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을게요. 라고 딱 돌이키는 이 회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편에 서 있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모두 명심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넓은 마음교회 성도님들은 모두 그렇게 하나님의 편에서만 마음속에서부터 하나님의 편에 서 있기를 간절히 원하시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